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삼일체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우리 성규윤 우리 김종숙 선교사님이신데요. 잠깐 한 15분 정도 간증을 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전에는 우리 성규윤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종숙 선교사님이 오셔서 15분 정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정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정말 부부고, 또 저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교회를 좀 저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했는지를. 저에게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가장 선교 훈련을 받고 가장 위험한 것이 어딘가 해서 갔던 곳이 이란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 참 제가 2주를 비운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저에게 귀한 물질을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인을 받고 제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책임지시구나라는 이 결정적 사건이 이 선교사님 네 분의 그 섬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가정과 교회를 그 언약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막 그냥 월세가 계속 밀리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란을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고집이 없는지 알았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고집 정말 세다고. 한 번 하는 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란에 제가 정말 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또 섬겨 주시고, 함께 또 지금까지도 제가 어려울 때 함께 동역해 주시고, 제가 잊지 못합니다. 평생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또 그 받은 은혜 꼭 갚고, 주의 나라 이루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갑자기 눈물이 나오지.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 할 때가 진짜 고맙더라고요. 진짜 이건 평생을 못 잊어요. 제가 이 넥타이가 17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제게 선물한 넥타이예요. 이게 다 이렇게 다 이게 못 이렇게 보면 다 그냥 다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찰 수 없는데, 제가 오늘 이걸 찼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미국에 계신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감사하다고, 제가 받은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넥타이를 하나 탁 사고 왔는데, 이게 은혜이구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반드시 나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산 이 생명 있잖아요. 진짜 이거 아는 자는요, 나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반역이에요. 그게 쿠데타입니다. 진짜 그 안에 아는 사람은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인간도요, 넥타이 하나 그 당시 선물한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하물며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진짜 그 은혜 아는 자는 나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을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정숙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깐 간증 또 말씀 나누고 저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힘찬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팔에서 왔으니까 네팔 말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빠람뿌러브 메로 고탈라 후누운처 메로 고탈라 후누운처 러 꾸너이꾸라마 어밥 홍더이너 우할레 멀라이 커르꺾고 커르꺼마 레따오누 훈처 러 멀라이
산떠 빠니꼬 체오마 돌아오는 혼차. 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1절하고 두 번째 2절에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사 다른 분들은 우리 가족들 다 잘났어요. 그런데 저는 안 잘났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네팔어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어 저 지금 나눌 때 부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 아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저는 네팔에 가자마자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박용훈 선생님을 저는 박용훈 선생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버거이자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버거이자의 뜻은 공원, 정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원 선생님을 저는 버거이자 선생님, 버거이자 그래요. 다른 분들이 뭐 햄버거 선생님 막 이렇게 하면서 놀렸는데 제 마음에는 버거이자 선생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주넬리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김득주 선생님인데 김득주 선생님이라고 이름 부를 일이 없었어요. 주넬리라는 것은 달빛이란 말이에요. 달빛. 얼마나 이쁜 이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도 이제 네팔어로 이름을 전해야겠지 하고서 생각했는데 그때 나온 이름이 고서나예요. 고서나라는 말은 선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말씀을 네팔어를 완전히 모를 때부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한국에서 네팔 가기 전에 네팔어로 주기도문 다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페이스북에 네팔어 목사님한테 목사님인 티를 내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이래요. 당신이 목사님이면 네팔어로 사도행전과 주기도문을 다 녹음해서 보내주고 또 그 문구를 다 보내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주기도문을 제가 외우고 갔어요. 사도신경 I'm sorry. 제가 이렇게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모자랐는데 저 사람도 가서 선교한다고? 그러면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겠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선교사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냥 교사 35년 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 가니까 그냥 저는 뭐 했습니까? 뭐 했던 사람입니까? 저는 그냥 교사 35년 했어요. 훈장 받고 제대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저를 인정하는 게. 그랬는데 35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저는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아이들의 이름과 번호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첫날 아이들의 번호와 이름을 다 책상에 붙여놨어요. 그러면 얘 번호와 이름을 다 알고 만났기 때문에 이제 얼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대로 책상에 앉았기 때문에 2시간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의 얼굴과 번호와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첫날 아이들 가기 전에 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보냈어요. 누구야? 잘가. 오늘 잘 지내니?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의 목적은 뭐였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요. 마지막 날 나는 이게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을 올리는 데는 목적이 있지만은 나의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 날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서 1년 내내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아이들이 놀면 노는 자리에 쫓아가고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는 앉을 생각을 안 했어요. 의자에 앉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아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실망과 실패를 많이 맛보고 갔는데 버거이자 선생님이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얻어먹는데 원형의 복음을 말씀하시며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책 구목남 복음을 기워라, 박영철 교수님이 쓰신 거,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27번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네팔어로 읽고 있어요. 제가 네팔어가 안 될 때 어떻게 네팔어로 복음을 전하느냐면 교회 가서 현지 교회 가서요 매주 손을 드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축복받은 것을 나누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손을 들고 가서 주의 복음을 네팔어로 하는 거예요. 저도 뜻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 글자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떠듬떠듬 그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아지잖아요. 제가 3학기를 졸업했는데 3학기 성적표는 받지도 못했어요. 4학기에 들어갈 때 다시 성적표를 떼서 볼 건데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4학기에 올라가기에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다 학교에 졸업 그 학기를 마치는 거 합격 패스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페일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계속 학생으로 있으려면 페일을 해야지 또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6학기까지 있는 과정 중에 일단 6학기까지는 가보고 나서 나중에 2학기, 3학기로 페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서 교수님 저는 지금 3학기 합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당연히 합격이 되지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쉬워요. 합격하고 싶지 않고 저는 1등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팔어 배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3학기를 딱 졸업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저는 이제 복음, 부활복음을 들고 이거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처럼 부활복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할 수 없이 네팔어가 부족하니까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전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영어 아니야. 내가 영문학과를 졸업은 했지만 영문학과 영어 못하는 거 아시죠? 차라리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하고 살아낸 사람들은 회화가 잘 돼요. 그러나 영문학과는 이렇게 문법 따지다가 날새요. 그래서 영어 별로 못합니다. 그 영어도 별로 못하는데 네팔어도 별로 못한다고 네팔어로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팔어로 했습니다. AI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네팔어로 딱 설교문을 만들고 그거를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고 나서 여러분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간증문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말씀 들었으니까 뭘 받았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네팔리 사역자들에게 받은 것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썼고 또 방법은 저희 집에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 음식 먹기 너무 좋아해요. 여기서는 어디 가서 먹어도 다 한국 음식이에요. 아, 내가 감탄하잖아요. 한국 김치, 한국 찌개, 한국 나물 이러면서 먹잖아요. 근데 이 네팔리들도 그렇게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부활복음을 나눈 다음에는 그거 해요. 김밥을 먹어요. 김밥. 저는 요리를 너무 못해요. 요리 너무 못해서 맨날 요리 그 한국인에게 배운 네팔인에게 사서 줬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교사하는 내내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될 곳은 중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6년간 공부했어요. 꽝이 됐잖아요. 내 삶이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에 갈 줄 알았는데 중국에 다 이제 언어가 됐다고 생각하고 중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합격할 만한 무슨 시험이 있다면 다 봤어요. 그래서 다 합격해서 나 이제 갈래요 했더니 시진핑이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내보내는 거예요. 아, 계시던 분들 쫓겨나는 마당에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아, 6년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팔에 가서 버거이자 스님, 주넬리 선생님을 만나서 부활복음을 듣고 나는 헤매고 틀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구나 컨텐츠를 나는 가졌어.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활복음을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거는 너무 시시해서 여러분이 보기에 저렇게 시시한 걸 했다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는데 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확실하고 여러분이 더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가씨들 있잖아요. 신우가 4명이에요. 제가 밥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밥도 못하는 이 딸을 엄마가 시집 보낼 때 딸이 넷 있는 집에 아들 둘이고 그 집에 첫째 며느리로 시집 보낼 때 어머니는 무지 걱정하셨어요. 너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낼까? 근데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뭐라 그러냐? 저는 너무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저의 신랑으로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모든 먹는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의 에너지의 그 이바지 바탕이 되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네가 하는 게 잘한다. 네가 잘하고 있어. 잘하는 거 우리 잘하는 거 하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빡빡 밀어주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2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학교에 가고 나서 더러울 때 우리 방 청소하지 마세요. 밤낮 그런 것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2번째, 우리 애들을 혼내지 말아주세요. 혼내는 건 우리가 할게요. 우리한테 자녀들이 우리한테 억한 마음이 생기고 나쁜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어머니는 그냥 이뻐해주는 역할만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미울 필요가 없고 어머니에게는 오래 가지만 지네 엄마 아빠한테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2가지만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에게 희생과 봉사하셨는지 또 며느리라고 차별 두지 않고 약간 차별했어요. 아가씨들보다 더 잘해준 거예요. 내가 아가씨들한테 이 말 저 말 했더니 아가씨들이 그러는 거야. 마음이 슬퍼졌어요. 나에게는 그렇게 안 했더니 저 며느리에게는 저렇게 했구나. 마음이 슬퍼져서 다음부터는 아가씨들 앞에 자랑을 잘 안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가씨들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시간씩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들하고 부활복음을 나눴어요. 주님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이거 3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아가씨들 아직 모자란 것 같은데 더 돕시다 그러면 아가씨들이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다 한 바퀴 돌고 그 책을 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활이라는 책을 가지고 또 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돌고 나서 뭘 하느냐면 이 사람들 다 준비해야 돼요. 말씀 외우라면 말씀 암송하고 찬송 외우라면 찬송 암송하고 이렇게 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부활복음 세미나로 버거이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 9시간에 맞춰서 했던 것을 계속 돌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4번 할 차례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가족하고 먼저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는 부활 측정기가 있어요. 부활 측정기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활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 데는 우리는 지금 3인이 살고 있잖아요. 네팔에 신랑, 아들, 저 이 3명 중에 1명이 부활 측정기예요. 부활 측정기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엄마를 딱 건드리는 말. 이 나쁜 말들 많아요. 그런 말들을 저한테 탁 건드렸는데 제가 똑같이 탁 튀면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지가 무슨 부활이 됐어. 무슨 주님이 지가 무슨 언제 종이 됐어. 언제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며 아꼈어. 하는 것을 딱 알아볼 수 있게 측정기가 툭툭 건드려줘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언제 한번 내 친구가 저는 이제 차 운전을 못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싶다고 하면 네가 나한테 와라고 해요. 충남 당진 그 정미면에 살고 있거든요. 그때 네가 와. 그래서 네가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그래도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저는 부활 얘기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평생 믿어왔는데 60년 믿어왔는데 네가 이상한 말을 하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부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야, 너 알고 있어? 우리 아들이 다 나와버렸네. 우리 아들은 말이야. 나에게 감사하게도 한 번도 나에게 보은하지 않았어. 갚지 않았어. 감사하다고 갚지 않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는 거야. 그게 뭐가 감사한 거야? 야야야야야. 걔가 나한테 갚으면 한 배 그대로 내가 준 대로 갚거나 아주 잘하면 두 배로 갚았을 거 아니야. 근데 걔는 나한테 하나도 안 줘. 하나도 다시 주지 않아. 대신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주시잖아. 나 갚지 않는 거 너무 좋아해. 감사한 게 진짜로 감사해. 제가 갚지 않으면 나한테 이렇게 주잖아. 그래서 몇 분인가요? 어머, 아유, 14분에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신랑한테 14분, 우리 신랑은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서 겨서 교회를 20개를 지었어요. 신랑은 우리는 11월 22년 11월 7일에 갔기 때문에 35개월 됐는데 거기서 비자를 받지 못할 때 여기 7개월 와 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한 달, 요번에 한 달, 또 제가 한글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하면 그래서 한국에서 초청받아서 한 달에서 10달을 제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5개월 있는 동안에 우리 신랑이 20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은 네팔어를 안 배워도 돼요. 근데 저는 네팔어를 배우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네팔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신랑이 늦게 알려줘서 너무 중언부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선교사님 네팔어를요 아주 뭐 이제 통역까지 할 수 있도록 다 갖춰놨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기도로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12월에 필리핀을 좀 다녀오고 네팔을 또 베트남이 이제 또 주일학교가 세팅되고 준비가 되면 저는 또 네팔을 또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가서 또 함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기원 선교사님이 한 20개 교회를 지금 개척하시고 또 계속 지금 한 100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100교회인가요? 200교회죠. 200교회. 보통 분이 아니셔요. 이제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정직하니까 건축에 대한 재정들이 투명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김종희 선교사님은 네팔어를 이제 완전히 모국어처럼 거의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통역을 부탁을 해도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하여 또 우리 성현이 형제 알잖아요. 저희 교회 참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친구가 성현이를 통해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사로 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해야 돼요. 성현이 평생 감사. 이제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부모로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우리 성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부모가 살아온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짧게 이어가고 또 저희 교회는 새벽에 계속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리폼 정도가 아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복음은 혁명이다. 완전히 근원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무엇이냐? 복음이다. 그 근원의 사건이 무엇이냐? 완전히 우리의 삶을 근원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것을 저번 주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꼈던 점이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 있더라고요.
참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교회는 다니시나요? 얘기를 했더니 교회 안 다녀 그러더라고요. 야,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 있구나. 근데 거기에는 저는 이 목회자의 책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책임이 너무 많아요. 다 그 마음이 제 안에는 있어요.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또 돈과 결탁되고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떠나는구나. 화려함이 없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그 원형의 복음을 받아서 그 실제의 삶을 산다면 나는 죽었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이요 강팍해집니다. 강팍하면 강팍할수록요 사람이요 정말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어둠에 붙잡혀 살아가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요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벽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마음이 이 고난 이 시대에 진짜와 가짜는요 완전히 드러납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진짜 드러난 시대입니다.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라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간다면, 그렇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면 세상이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 위로나 도덕적으로 조금 변화해야지 하는 개선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근본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잖아요.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 사상 혁명, 프랑스 혁명, 이란 갔다 이란 혁명이 일어나니까요. 이슬람이 이란을 딱 잡는 순간 완전히 그들의 법과 가치관이 바뀌어 보더라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혁명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란 가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들이 무슬림을 이슬람 법에 따라 여자들이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법 하나가 바뀌니까, 혁명을 통하여 왕조가 바뀌니까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이 법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유 대한민국은요 서로를 감시합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삼권이라는 법을 통하여 서로를 감시합니다. 근데 법이 무너지면 나라는요 깨지는 거예요. 법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제가 반복해서 전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바로 죄의 권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뭘 혁명을 일으켰느냐? 첫 번째, 죄의 권세의 질서를 딱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의 권세의 질서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습관들, 반복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한 선택이 있어요. 선택. 그 선택을 통한 가치관이 성립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마귀 새끼야. 여러분들 이런 말이 듣고 싶습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말을 한 거야. 야, 너희는 마귀 새끼야.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라는 것은 마귀의 습관과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선택과 마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쉽게 무슨 말이냐? 자기 중심적 욕망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정욕, 미움, 시기, 다툼, 거짓으로 꽉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그 옛사람 안에서 뭔가 리폼한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죄에 지배했던 권세 구조를요 자체를 딱 깨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법을 깨뜨립니다. 우리나라는 삼법 있잖아요. 이것을 깨뜨린 순간요 세상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딱 지탱하려면 법을 딱 집어야 돼요. 법이 딱 세워질 때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옛사람의 법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 인생에 바로 이 십자가가요 우리 옛사람의 이 권세의 지배를요 확 깨버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관은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의 소리가요 이길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돈에, 때로는 남자의, 여자의, 명예의, 권세에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 옛사람이다. 죄했기 때문에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박아버리신 겁니다. 십자가는 이 옛사람은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뭘로 사느냐, 자기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분노, 우울함, 자기 방어.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의 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겠어. 여러분들 말이 쉽지요. 제일 인생 힘든 게요 부부도 아니에요. 부부는요 도장 딱 찍으면 끝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또 새 사람 만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것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는요 솔직히 말해서 관계 딱 깨면 끝나요. 도장 딱 찍으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뜻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는요 진짜 고통입니다. 근데 이 자녀의 문제 앞에서 선교사님이 감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에 대한 구조 아래서 이렇게 탈출했냐면 죄의 구조에서 탈출되었다는 거예요. 죄군요 자제에 우리는 벌벌 떠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요? 나 아빠 엄마 나 죽을래. 여러분들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절대 그런 말 사용하지 마세요. 난 죽어버릴 거야.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의 권세로 꾸짖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사단의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담대히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옛사람의 구조 안에 살았던 이 지배 아래에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뭐합니까? 자기를 방어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자기 방어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인데, 영생,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첫 번째 질서의 회복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질서를 세우는, 요즘에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혁명적 사건이에요.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게, 혁명적 사건이 뭐냐면 리폼도 아니야. 여러분 복음은 리폼 아닙니다. 리모델링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시 집을 쌓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대요. 내 주변에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냐 항상 물어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10명 9명이 거의 교회를 떠나고 세속에 물들어 살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 교회가 정확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들의 가치관을 바꿔놔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구나. 바꾸지 못하면 인간은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독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 혁명적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제 지배 아래에 있었던 모든 구조를 완전히 뒤바뀐 혁명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반복하잖아요. 뭐라고요? 십자가 흘리신 피다. 이걸로요 예수님이요 우리를요
우리의 옛사람, 지긋지긋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 리모델링이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뭘 받아들이냐? 이 사건을 받아들여요. 너 힘들지? 너 죄에 중독됐지? 너 분노 안에 살아가지? 너 우울이 있지? 그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으심으로 지긋지긋하고 평생을 메어 종노릇한 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이게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상처가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아픔.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과거의 10년 전에 그 뭐만 얘기하냐, 상처로만 가득 찹니다.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15년 전에 이 넥타이 하나 선물한 거에도 감사해요. 저분이 나에게 주셨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알거든. 나에게 귀한 선물을 해주셨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지. 작은 것 하나에도 뭐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감사로 승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부활 측정기가 뭐냐면 다른 말로 다시 산 생명, 다시 산 생명의 측정기. 내가 다시 산 생명 아래 있는 측정기 뭐냐 보니까 남편이고 또 자식이야 보니까 또 환경이야. 그리고 툭툭 칠 때 환경에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측정기라는 거죠. 맞죠? 맞아요? 아들이 측정기, 남편은 측정기 아니고 사랑의 측정기. 그럴 때도 있었는데 선교사님이요 진짜 변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현이 너희 아버지는 안 변할 것 같아. 왜냐면 운동권이셨잖아요. 그때 완전 운동권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이분이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변화되니까요 가족들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예요. 진짜요,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면 가족들이 충격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혜미 자매님 어머님이 와버린 거잖아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근데요 우리 어머님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믿지 않는 제가 해결된다죠.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믿지 않았어.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펑펑 울면서 지금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무당을 섬겼던 이 가정에 무당이 이 영이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질서로 다시 새 나라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새 질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는 이 거듭난 존재에게 주시는 존재 방식,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완전히 금그릇되고 새 그릇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막 내 인격이 갑자기 막 변화되는 게 술은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그 다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졌던 법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팔복입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에 가진 자에게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깨부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의 시작이 뭐냐? 팔복입니다. 이 팔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겸손합니다. 의존, 절대적인 찰렘, 평생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거 심령이 가난한 존재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측정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통하여 거듭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시작이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죄를 지어도요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죄를 지면 힘드십니까? 그거요 정상입니다. 죄를 지면 힘들고 내가 옛사람이 나오면 너무 괴롭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은 진짜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이 법을 우리에게 딱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 이것이 예수님의 법이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법입니다. 심령이 파산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 직전기예요. 이 부활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법을 우리 안에 주시는데 이 법의 시작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애통합니다. 삶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애통함이 있는 이 놀라운 법을 DNA, 생명의 DNA를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뭘 주시냐? 이 법을 주시냐?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뭐냐면 세상에 저항합니다. 세상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서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남들도 그렇게 살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을 저항합니다. 그 방법으로 돈 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방법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살고 싶은 거예요.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피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법의 또 네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 직전입니다. 의에 줄고 목마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일주일을 딱 쉬어보니까요, 가장 행복할 때가요, 새벽 예배 할 때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교회의 핵심 키를 발견했대. 그분이 계속 새벽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의 교회는 새벽이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말씀이 펌프질 돼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살게, 안 받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주신 뜻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아도 살아가는 그 인생. 선교사님들의 인생도, 아니 이제 선생님 이제 다 퇴직하고 그 돈 가지고 연금 가지고 살면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네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왜? 주님이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축하고 그 더운 날씨에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왜 행복하냐? 저희 누님도 그러더라고. 아프리카 가면 행복해? 자기는요 빨리 가고 싶대. 왜? 그곳에 영혼들이 있잖아. 몽골에 계셨잖아요. 몽골에 그 추운데 왜 있냐고 해도 그곳에 영혼들이 있잖아. 그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부요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절대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는 복음의 혁명의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이 뭐 그냥 죽었겠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지긋지긋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바로 이 팔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새 질서의 선언입니다. 새 질서가 선포된 거예요. 이제 너 새롭게 된 존재야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새롭게 된 존재야. 여러분들 이걸요, 누가 말씀해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복음 혁명의 절정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계속 복음을 선포하면서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 왜 복음을 들어도 안 변할까? 복음의 역사의 절정은 성령이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불길 같은 성신령 강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 짚어주사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고 복음 안에 새 질서를 세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 아무리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아도 무릎 꿇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구나. 왜? 성령은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도 다 통찰하십니다. 무릎 꿇지 않은데 성령이 역사한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무릎 꿇는 자, 이것이 팔복의 삶이잖아요. 오직 벼랑 끝에 예수밖에 없는 자, 예수의 생명만을 꽉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짧게 하고요.
새벽에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연휴에 10시간을 걸려서 시골을 내려갔잖아요. 제가 전라도 고흥 금산인데 10시간 걸리더라고요. 한 12시간 걸리더라고요. 가다가 이제 말씀 듣다가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고 하다가 운이 선교사님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가 왜 이 땅에 올 수 있었을까?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정리보다 그 영상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의 그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미국의 이슈잖아요. 찰리 커크의 죽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다는 알 수 없는데 이분이 저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총격으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네가 정치적 사건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순교의 피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짐을 통하여 지금 미국에요 청년 세대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요 기도 모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런 고백을 한답니다. 예수는 다시 왕이시다. 예수는 다시 왕이시다. Jesus is king again. 예수는 다시 왕이시다는 고백이요. 막 SNS 거리에 다시 청년들에게 불을 지핍니다. 야, 성령의 역사구나. 한 사람의 제가 그랬잖아요. 순교의 피란 말을 했잖아요. 찰리 커크의 한 사람은 정치적 발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선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에즈버리, 리버트, 베일러 수많은 대학에 막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고 예배의 바람이 일어나고 혼돈의 시대에 성령이요 새로운 질서를 미국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왜? 미국은 언약으로 세워진 민족입니다. 유대인은요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들 유대인은 안 망합니다. 왜?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또 한 나라가 제가 그러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절대 안 망합니다. 왜? 초대 대통령의 언약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보시고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찰리 커크의 예도회 추모식이에요. 마지막 날 10일 했잖아요. 10일 했나요? 보니까 제가 다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10만 명 이상이 또 그 광장 밖에도 10만 명 수많은 대통령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대요. 찰리 커크의 죽음이요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의 질서를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거의 좌파잖아요.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냥 나라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청교도 정신으로 세웠던 이 미국이 다시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하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요. 찰리 커크가 지향했던 게 뭐냐? 건강한 가정 세우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찰리 커크가 그렇게 바빴잖아. 그러는데 토요일만 되면 자기 부인한테 편지를 썼대. 이 말은 뭘까요? 나에게도 편지를 써달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찰리 커크가 그 18세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런 청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호가 그런 청년이 되어서 좋겠네. 아멘. 저 그게 봐 민호야. 우리 현서가 막 그런 청년들. 이번에 대학 갔어요. 축하해 주세요. 멋져요, 멋져. 하나님이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현서야, 거기 가서 좋은 배필을 또 만들어 보자. 몰라요. 우리 인생은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들 젊은 세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래요. 네 부모한테 얼마나 교훈과 책망을 많이 받겠냐. 교회에 와서라도 편하게 쉬어라. 그 말이 맞아요. 부모가 혼내고 엄청 혼내고 교회에서 사랑해주고 베풀어줄 때 이 머리가요 바뀌더라고. 이 머리가 제가 송현이를 만났는데 얼마나 고생하죠. 송현이한테 뭘 시키잖아요. 하나를 못해요. 얼마나 고생하죠.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가진 어떤 강박증이거든요. 뭘 시키면 막 혼내버리잖아요. 얘가요 뭘 못해. 예를 들어서 근데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아이가요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음 세대들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혁명은요 단지 그냥 내가 좀 깨달음 정도가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질서가 바뀝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생깁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깁니다. 나의 질서가 옛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로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혁명입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만 있으면 그 인생을요 바꿔버립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이 없는 자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담대함이 없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젊은 세대를 깨어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독들이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질서로 바뀝니다. 옛 질서, 자기 중심, 세상적 가치관을 따랐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복음의 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절정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다시 교회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정말 교회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복음만 전하고 복음의 생명 안에 있다 보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혁명이 다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영상 5분짜리인데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썼던 일기인데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무엇이 저분의 인생을 이 미개한 중국 땅에, 아니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학교를 세우고 그걸 다 역사가요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역사가 없잖아요. 그에 대한 것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고아 같은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그들 선교사들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로제타 홀의 그 선교사가 키웠던 그 한 의사가 누구냐면 박에스더입니다.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 제가 박에스더의 의사의 삶을 보면서 그 남편이 의사가 되기 전에 죽었더라는 게 에스더 한 명 키우고 남편은 죽게 돼요. 평생 그가 의료 사역을 펼칩니다. 34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인생들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의사면 그 나라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모든 안락함을 다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7명이면 1명이 죽었대요. 어떤 그 선교사는 가족들이 다 죽었대요. 자녀들이. 그러면서 이 예수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위대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살아왔던 그 섬김과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불처럼 일어나 나 한번 먹고 사는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두 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고 제가 한번 또 가겠습니다. 제가 또 날짜를 말하면 가야 되니까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팔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지도자 한 명이 바뀌면 다 바뀌더라고요. 네팔에 지금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팔 땅에 교회의 혁명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차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이 다음 세대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들 같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인생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